벌써 실습했습니다, 벌써. 예, 지난주 모임을 확실히 파스했더니 효과가 나타나네. 예. 오늘은 그 파쇄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경 읽기. 어, 파쇄와 성경 읽기, 이런 이제 주제인데, 아주 그 중요한 주제죠. 아주 중요한. 그 파쇄와 성경 읽기는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워치만 니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보는 거하고 워치만 니가 보는 게 다르더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더라. 나하고 워치만 니하고 다른 사람이더라. 이제 이게 알아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워치만 니의 이제 이 자아의 파쇄 영의 해방 중에서 성경 읽기라는 요 부분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 표현하고 같은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냥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신학교 가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PBS를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파쇄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워치만이는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파쇄된 사람이 성경을 보느냐, 파쇄되기 이전의 사람이 성경을 보느냐, 같은 성경을 보지만 이제 발견되는 게 전혀 다르다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뭐 사자가 들판에 가면은 그 이제 초식 동물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또 초식 동물은 들판에 가면은 풀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똑같은 들판인데 이제 발견되는 건 다르잖아. 양식도 다르고. 그것처럼 우리는 같은 성경인데 왜 수많은 해석이 나올까? 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성경 해석이 다르고, 카톨릭 안에도 신학자들마다 성경 해석이 다르고, 개신교는 막 수많은 교파가 나누어져서 성경 해석이 너무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뭐 알미니즘하고 칼비니즘이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알미니즘은 이제 사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켈비니즘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이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해요. 한국에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책을 쓴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어느 쪽이냐면은, 어느 쪽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알미니즘 쪽이, 알미니즘 쪽. 예. 근데 이제 그분 알미니즘 쪽으로 성경을 딱 해석하는데, 그분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쪽에 와서 이제 또 칼비니즘 쪽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이 또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맞는지를 사실은 못 찾아냅니다. 예. 어느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인지 못 가려내죠. 근데 워치만이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낸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읽기에 관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옛사람이면은 옛사람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고, 또 그 사람이 율법적인 사람이면은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면은 은혜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싸워봤자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읽을 때, 아, 내가 성경을 잘 해석하느냐 못하느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방법을 찾아서 수많은 방법을 찾아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역적 방법이 있고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연역적 방법은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고, 귀납적 방법은 부분적인 아주 세세한 것부터 보는 방법이 귀납적 방법. 이런 방법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도 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 지금 과학적 사고방식이죠. 예, 우리가 뭔가 실험을 할 때 올바른 실험의 도구가 있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처럼, 성경도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만 있으면 똑같이 해석이 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 해석학이 발달하고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게 됐죠. 근데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이제 막 워처만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화가들도 이렇게 이제 도화지에 보면은 막 붓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막 던져가 뿌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예. 예, 붓으로 하는 거하고 칼로 하는 거하고 뭐 막대기로 하는 거하고 던지는 거하고 표현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성경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성경을 썼느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성경을 썼느냐. 근데 그것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은, 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썼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해요, 대부분 사람들. 근데 이제 어디까지 못 가냐면은,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경이 해석된다 라는 부분까지는 못 가요. 네. 성경의 이제 영감성, 성령이 영감해서 아주 오류가 없이 잘 기록되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도 성경 저자가 자기가 죽고 성령에 의해서,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기록했다라는 부분까지는 못 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썼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느냐 이게 같아야 된다.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하고 성경을 보는 나하고 일치가 돼야 성경이 탁 알아집니다. 근데 마찬가지겠죠. 한국 그 이제 시필 뭐 김소월의 진달래 뭐 필물 이런 거 하면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니고는 영어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뭐 나보기가 싫어서 갈 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는 영어로 표현을 못해요. 또 뭐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것도 사뿐히 밟고 가시옵소서 이것도 어려운데,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거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한국의 시인이 있잖아요. 한국의 시인이 세계적으로 노벨 문학상을 못 받은 이유는
번역이 불가능하죠. 번역이 안 돼. 한국 시는 번역할 수 없어. 그래서 저번에 이제 한국 문학을 영어로 너무너무 잘 번역했다 그래서 완전히 매스컴에 뜬 여자가 있죠. 예, 그래가지고 한국 문학이 상을 받았잖아요. 상을 받았는데 번역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줬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빨리 받는 비결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심사위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 돼요. 심사위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전에는 이 한국 그 작품이 시나 이런 것들이 노벨 문학상 못 받는데 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맛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셨어. 그저 도저히 번역 못 하겠다. 그거 어떻게 그 의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돼야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무 세게 밟고 가면 아프다. 사뿐히 절에 밟고 가라. 가더라도 좀 덜 아프게 가라. 뭐 이런 아주 그 뉘앙스가 참 너무너무 정교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워야 비로소 한국 시를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바울 서신을 바울이 쓰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까지 서신서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의 서신을 쭉 읽고 이해하고 히브리어 헬라를 배우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잘 해석하면 성경이 잘 해석됐다 이렇게 해요. 그 신학자들 논문을 읽으면 성경이 잘 해석됐다고 해요. 해석이 전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서신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하고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내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면은 바울의 말이 이해가 안 돼. 네.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바울의 말이 이해가 돼. 이게 이제 성경은 하늘의 세계고 다른 세계잖아요. 다른 세계니까 내가 이 경험이 없이는 절대로 성경은 이해는 못해. 그래서 성경은 선악을 아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다.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낸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캬즘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캬즘 성경 저자만 해도 목사님만 해도 40년 넘게 거의 50년을 자기 생애 전부를 불살라 가지고 100억이 넘는 돈을 다 때려붓고 자기 인생을 하얗게 불태우면서 이 성경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완성을 못했어요. 만족이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안 떨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이 내게 재현되고 바울의 삶이 내게 재현돼서 경험될 때 우리는 예수도 알게 되고 바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총천연색 다양한 시험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경험을 통해서만 그 바울이 이해가 되고 야곱이 이해가 되잖아요. 야곱이. 다윗이 이해가 되고 모세가 이해되고 내가 모세와 같은 경험이 없이 모세가 이해될 수가 없고 다윗과 같은 경험이 없이 다윗이 이해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같은 종류의 고난을 경험해봐야 돼. 그게 이제 통칭하면 십자가죠. 통칭하면 십자가. 죽음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진짜 전적으로 무지하고 진짜 무능하구나 라는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예수님도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게 사셨구나가 탁 알아지더라고. 아,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지금 내가 사는 요 사람하고 똑같구나. 또 바울도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지하게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 절대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산 사람으로 딱 보이니까 그 바울하고 내하고 같구나가 보인다. 같구나. 이게 중요해요. 나하고 다르면 이해를 못해. 이 세계는. 생명의 세계는 같아야만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러시겠어요? 예. 그 어린 양이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 사자의 경험이 없이 사자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또 사자는 어린 양을 어린 양의 경험이 없이는 어린 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잘 이해 안 되고 여자가 남자가 잘 이해 안 된다. 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같은 경험을 하면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이 탁 알아지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점에 갈 때 바울과 똑같은 경험이 있고 베드로와 똑같은 경험이 있을 때 베드로서가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3번 부인하고 자기 신앙이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을 받아서 살게 된 베드로, 예, 죽었다가 부활한 베드로, 나도 내 신앙이 다 바닥나고 내 신앙이 다 아무것도 없구나, 선한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그 자리에서 오직 이제 받는 은혜로 내가 부활하는 경험이 있게 되면 베드로의 서신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말이 다 이해가 된다. 예. 예를 들면은 여자들이 애 낳는 글을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봐요. 여자들이 뭐 임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해산하고 그다음에 애를 낳고 키우는 과정을 글로 쭉 썼어요. 그러면 여자들은 읽는 순간에 뭐 그냥 바로 그냥 직감적으로 다 알아보잖아요. 그 맥락이 다 그냥 하나도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아서 버리죠. 남자는 이제 읽으면서 멀뚱멀뚱한 거지. 읽어도 지식이, 읽어도 지식.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파쇄의 경험을 통해서만 성경의 진리, 복음이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를 파쇄의 경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읽어낸 성경은 뭐냐? 성경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보기는 성경을 봤는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 주입해서 자기가 발견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기 속에 있던 것을 확인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성경의 영을 만나지 못한다. 성경의 영을 만나. 글자는 볼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성령이 운행 중인데 성령을 만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면 불순종하는 생각이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파쇄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먼저, 우리의 자아가 먼저 파쇄돼야 내가 성경이 열려진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내가 파쇄 안 된 사람은 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해요.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독일에서 가서 이제 튜빙겐에 가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과 밑에서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자기는 최대한 논리성을 다해가 논문을 다 써가 탁 냈는데 독일의 신학자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김세윤 씨 당신은 진짜 동양인이다. 이렇게. 아무리 논리성을 다해도 직관적이다. 논리를 한다고 했는데 논리보다는 논리를 비약해서 직관적으로 탁 집어넣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양적이면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이 논리가 아니라 직관으로 탁 아는 거예요. 서양인들은 직관이 아니라 논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파쇄가 되지 않으면은, 즉 동양인이 파쇄되지 않으면은 논리로만 진리를 찾아가는 서양인의 그 세계에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예. 서양인이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자기 존재가 파쇄되지 않으면은 직관에 의해서 알아가는 세계가 알기가 힘들어요. 저는 상당히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직관적인 사람인데, 철학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상당히 직관적인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법대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친한 친구도 법대 다니는 친구가 있고, 또 친한 목사님 가운데도 법대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대 나온 사람들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법대 나온 사람들은요, 되게 꼼꼼해요. 법 조항을 하나하나 다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1조 해놓고 그다음에 1항, 2항, 3항 쭉 따고 항에다가 또 따져.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정말 꼬치꼬치 다 따져요. 근데 그 안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그래. 자기 세계 안에서는, 검찰 세계 안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이다. 근데 그 세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비논리가 막 파들친다니까. 그게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철학가는 뭐냐면은, 법학은 논리를 가지고 착 짜맞아 가지고 이게 정말 논리적이라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철학은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의심하는 거거든. 의심하는 거. 그 말이 진짜냐?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 가지고 별로 뭐 신빙성이 없네. 이게 사실은 철학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도 이제 그런 방식을 썼잖아요. 변정법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철학적인 방법을 쓰는데, 왜 이런 말이냐면, 내가 법대 다니는 사람은 저절로 4년 동안 법을 배우고 나면 사회에 나가면 아주 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철학과 나온 사람은 철학으로 막 생각을 해. 공대 나온 사람은 공대식으로 막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성경을 딱 펼치면요, 법대 나온 사람은 법을 발견해요. 신기하다니까요. 성경을 펼쳤는데 법대 나온 사람은 법 조항을 계속 찾아. 철학과 나온 사람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뭐 철학에 대해서 뭐 인생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막 찾아. 다르다니까요. 또 문학을 한 사람은 그 성경 안에서 막 시 뭐 이런 거 이런 걸 또 찾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성경에서 뭘 찾아내는지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연역적 성경 방법, 기납적 성경 방법,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객관적 방법만 배웠어요. 근데 내 자신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좋아도 발견해내는 것은 어차피 똑같아요. 발견해내는 것. 내 자신이 달라지면 다른 걸 찾게 돼 있다니까. 다른 거를. 안 그렇겠어요? 예. 양한테 고기 찾아라 해보세요. 예. 양은 절대 고기를 안 찾는다니까. 예. 양은 풀만 찾는다니까. 그거 고기 찾는 방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이. 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거듭난 경험이 있으면 나로 살 수 없구나. 예? 인간은 정말 미련하고 약한 존재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보여지는 성경하고,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리에서 보여지는 성경은 이미 결론이 나버렸다. 출발할 때 이미 끝나버렸다.
성경 해석은 출발이 이미 결과를 다 만들어놨고 시작이 절반이다 하는 것처럼 야, 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야, 제가 바울이 이해가 되니까 바울 서신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니까 사복음서가 다 이해. 너무 쉬운 거예요. 야, 그전에는 예수님이 모르니까 사복음서 아무리 읽어도 이 말 갖고 저 말이 저 말 갖고 뭐 부딪히기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바울을 모르니까 바울 서신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말도 많고 어렵고 막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다가 저런 이야기 했다가 다 헷갈려. 근데 예수님하고 바울이 이해가 되니까 그분의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아까 전에 저기 우리 선주 누님이 지난주 제가 참 모질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모질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질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모질이 행동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람을 알면은 사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할지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이 할 말이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만 알면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아시는 아주 그 유명한 한 목사님을 제가 딱 만났는데 10년 전에 만났는데 그 12년 전인가 만났죠. 딱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 미련하고 약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 사람 속에서는 그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이해가 된다. 예. 근데 그 사람 모르면은 그 사람이 이 말하면 이 말 같고 저 말하면 저 말 같고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쉽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진핑 중국 뭐 주석 하면 시진핑 그러면 중국의 주석이잖아요. 또 그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다 똑같아요. 예. 중국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 좋으라고. 미국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다 미국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할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르고 성경 아무리 읽어도 여기 가면 이 말했다가 저기 가면 저 말했다가 말이 맞니 안 맞니 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번에 이제 거기 서울을 놀러 갔다가 경복궁을 여행을 했는데 아내가 보고 싶은 방법하고 제가 다르게 제가 그냥 설렁설렁 보자고 하다가 된통 당해가지고 며칠 고생했어. 그래가 그 사람이 다르니까 그 경복궁을 보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달라. 저는 막 대충 보기를 원하고 아내는 막 경복궁을 막 완전히 그냥 섭렵 각 그 건물마다 통로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왕과 왕비와 대왕 대비와 그리고 거기 내시와 또 여종들이 어떤 통로로 해서 가고 이걸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렇게 소설을 좋아하니까 그걸 다 깨고 싶어 가지고 갔는데 저는 설렁설렁 보자고 했다가 예, 그냥 이혼당할 뻔했어. 그렇긴 해. 예. 사람이 다르니까 어때요? 그 욕구가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를 잘 몰랐던 거죠. 아내를 모르고 설렁설렁 하다가 제가 그래가 우리 지체들이 요번에도 어제도 뭐 우리 어디 갔다 왔는데 그 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화해했습니까? 그래도 아내가 막 또 막 그래서 자기 힘들던 이야기 막 하고 그래가 했긴 하는 말이 야 목사님 사모님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까놓고 다 이야기하니까 좋다 하면서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아내하고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가지고 막 싸울 때는 답이 없더라고. 근데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여자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알고 나니까 관계가 훨씬 쉬워지다. 훨씬 쉬워져. 예. 그래서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 그러면은 쉬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워치만니가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이 총명은 아무 쓸데없다. 오히려 우리의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던 김용옥 씨라고, 도올 김용옥이라고 있어요. 도올 김용옥.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강의도 굉장히 많이 듣고. 진짜 돌이야, 돌. 근데 이분도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언어는 다 하고 한국이 내놓을 만한 석학인데, 야,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철학, 뭐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뭐 신학 다 섭렵을 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따라갔거든요. 내가 군대까지 가서도 이 사람 책을 읽었어. 근데 이제 제 자신이, 야, 인간의 지혜라, 인간의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어둠이구나. 그걸 이제 딱 보고 나니까, 아까 전에 저희 우리 선전도님도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어둠이구나. 인간이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걸 아는 게 가장 큰 지혜거든요. 뭐 좀 안다는 사람은 다 사기꾼들이 다 뻥치는 거예요. 다 뻥쳐가지고 다 그 명예와 돈과 권력을 먹고 사는 거죠. 쪼무레기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예? 예, 참, 또, 오야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한테 가서 굽신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같은 형제로 무난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형제로 무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앞서서 그 변화된 12사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친히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유명한 예루살렘 12사도가 있는데, 그 12사도를 나중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12사도를 찾아가는데 스승으로 찾아가지 않거든요. 뭐로 찾아가냐면 형제로서 무난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거는, 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야,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밭에 씨앗을 심으신 농부의 것이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죠. 안 그렇습니까?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지 그 사람을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물론 뭐 무난하고 서로 배우죠. 서로 배워야 되죠. 근데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형제와 형제가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갈 때 형제의 예로서 무난하러 갔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말이어서.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첫 번째는 생각이 성경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 안에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첫 번째는 생각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영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파쇄해서 성경의 생각과 일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 근데 이거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말해요.
이것도 초보적 단계지만 이것도 잘 안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초보적인 단계.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과 일치된. 요건 이제 표현이 좀 이제 다른데, 영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성경의 생명과 일치돼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 생명을 직접 내가 체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타적인 성령이 나오고 성경에서도 이타적인 그런 말씀과 성령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성경이 제대로 알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든 요한이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의 어느 단락을 쓸 때에 생각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과 요한이 그 쓴 사람이 생각한 그걸 생각해야 되지 내 생각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은 바울과 요한을 모르고는 그 사람이 그 단락에서 뭘 생각했는지 잘 알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당신은 저자가 생각해낸 이유를 당신도 생각해내야 된다. 저자가 생각하는 가르침을 당신도 생각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자 중심이다. 내 중심이 아니라 저자 중심.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톱니바퀴 같아야 하고 같이 막 맞물려요. 내 생각이 파쇄하고 성경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걸 다른 말하면 성경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학이나 교리를 가지고 성경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을 파쇄하도록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 것도.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을 주제로 이미 만들어 놓고 성경을 자료로 취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정당화시킬 자료를 성경에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하고 내 생각이 성경과 일치되는 거, 이 두 가지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뒤에 가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그 사람이 반드시 파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파쇄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신뢰하는 거,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신뢰하는 거, 자기의 교단이나 자기의 백그라운드 그 생각을 신뢰하는 것들이 한번 인간의 교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내 쪽에서 성경을 알아가기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찾아오는 주객이 바뀌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지 않는 거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 열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지 않는다. 자, 일단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면 당신 개인의 활동은 줄어들게 되고 주관적인 생각도 사라진다. 개인의 활동이나 주관적인 생각이 사라지면 점차적으로 부드러워지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 생각이 내가 생각은 전부 다 내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짜구나 이렇게 알면은 내 안에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면서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알아진다. 그러면은 성경을 쓴 사람의 사상을 만질 수 있고 그것을 따라서 성경을 쓴 사람의 사상을 따라서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되어야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빨리 해볼게요. 당신의 생각이
성경 저자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까 전에 생각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내 영이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영으로 들어가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생각이 성경 저자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초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것이 없을 때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읽어낼 수 없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성경은 어떤 사상을 뛰어넘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베드로든 요한이든 마태든 마가든 성경을 쓴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 그들은 한면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썼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들의 영이 성령을 따라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저자의 영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경험하고 있고 어떤 성령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구나가 그 성경에서 만져져야 된다. 만져져야 내 성경이 탁 이제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도 그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나는 살고만 싶은 사람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한다. 이 말 자체를 1만 번을 읽어도 성경을 1만 독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바울의 영이 만져지지 않는다.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중요하지 않다.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망해도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된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생명이 흘러나올 때 그 고백과 그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내게도 그 영과 그 생명이 경험돼야 바울의 그 말을 읽을 때 바울의 영이 만져지는 거예요. 내 영하고 이 영이 같은 영이구나.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성경을 아는 거죠. 바울하고 내하고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같은 걸 보고 있구나. 그러면 성경이 재밌죠. 야, 이 바울의 경험하고 내 경험하고 똑같네. 이러면 막 성경이 그냥 너무너무 재밌단 말이야. 한 절을 읽어도 거기서 막 전율이 오고 감동이 오고 무릎을 치고 막 이렇게 거기서 막 생수가 솟아난단 말이야. 야, 그래서 그 영을 만지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이 어떤 영으로 그걸 기록했는가, 어떤 심정으로 기록했는가가 내게 다 느껴지면 성경이 너무 쉽단 말이야. 성경을 당신은 당신은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생각만이 아니라 그 만져지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그 생명을 보았고, 그죠? 만졌고, 그죠? 예,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처럼 그게 표현되는 거죠. 성경 안에는 생각, 사상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한 해방된 영도 들어있다. 성경이 읽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한 가지 조건은 당신의 영이 해방되어 성경의 영을 만지는 것이다. 내 자아가 파쇄돼서 내 안에 성령이 흘러나와야 성경 안에서 흐르는 영을 만질 수 있다. 네. 자, 당신의 영이 성경의 영을 만질 때 비로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예를 하나 들어요. 예가 뭐냐면은 만약에 집주인이 있고 사글세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글세 사는 사람의 제가 만약 사글세에 살아요. 근데 우리 심이가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면서 마당에 쫓아다녀. 그럴 때 집주인이 우리 심이 보고 야! 좀 조용해 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책망하는 거하고 제가 심이 딱 들어 야! 전심 이리 와! 마당에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면 되겠어? 말은 똑같아요. 말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흐르는 영이다. 집주인은 그 말을 할 때 그 속에 분노의 영이 있죠. 분노의 영이 있죠. 근데 저는 살리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보세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사람 분노가 차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야, 이 더러운 세상 뒤집어야 되겠다. 이렇게 분노가 확. 저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막, 성경을 읽었는데 분노가 차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막 세상 뒤집겠다고 막 나가는 사람이.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역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겠구나. 아멘.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흐르는 영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 사상보다는 그 밑에 어떤 영이 흐르냐. 정죄의 영이 흐르나, 선악의 영이 흐르느냐, 생명의 영이 흐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영을 만질 수 있으려면은 내가 먼저 파쇄돼서 내 안에 생명이 흘러야 나도 성경 안에서 생명을 만질 수 있다. 생명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아무리 읽어도 생명을 접촉이 안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뭐 생명이라는 단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뭐 부활 생명인지 뭔지 하나도 모르고 까막눈이었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성경을 쓰게 한 영은 영원한 영이다. 이 영은 오늘도 계시고 성경 안에 계속 충만되어 있다. 우리의 영이 해방된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쓰여졌을 때 영을 만질 수 있다. 만일 당신의 영이 해방되지 않고 성경을 쓴 사람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성경 연구 방법이 아무리 탁월해도 내 영이 해방되지 않으면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그 사람이 파쇄되었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직 우리 그 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저지하는 데 있다. 우리 속에서 내가 파쇄되고 성령이 흘러나가면 성경도 다 알아지는데 내가 파쇄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내가 깜깜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지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지하고 하나님께 자유로운 길을 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었죠? 예,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